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8절. 로마서 8장 10절에서 18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그 암몬과 그 전쟁에서 그 암몬 왕이 쓰고 있던 그 왕관을 빼앗아 다윗 왕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역대성 20장 2절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단을 안더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금 한 달란트는 60kg이기 때문에 머리에 쌀 한 가마니 무게의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됐던 그런 상속자란 그 드라마의 그 부제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였는데 우리 십자가가 없는 그 면류관은 없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및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우리 재벌의 상속자나 대통령이 소유한 그 명예나 부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에 공동 상속자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후사는 상속자란 뜻입니다. 우리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그 안개를 뿌려놓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그 영,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파른 산을 막 힘겹게 올라가는 등산객은요, 그 정상에 서서 그 산 너머에 펼쳐진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내려오는 그 등산객의 그 마음과 그 눈빛을 모르죠. 비록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먼저 보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공동 상속자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동안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몸과 영, 죽음과 그 생명을 대조하면서 우리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요, 그 한 마리의 그 죄 없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졌다는 것은 벌써 몸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생각은 항상 육신적이죠.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비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곧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세계사를 배울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 죽음이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영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적합하도록 우리 육신의 진과 장막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데 우리 성도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그 영혼을 보존하고요. 성도들의 유업, 즉 그 공동 상속자에 참여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고치지 못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요. 영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살아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을 마치는 날 그리스도에서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자로 하나님께 그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은혜 아래서 빛을 청산한 삶을 살아가지만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주어서 정말 악덕 사채업자처럼 더욱 그 빛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올가매죠.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 13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자 우리 12제자들만 빼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몸의 행실은 육체 안의 죄성을 말하고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의 말씀이 서서히 죄성을 주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아멘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었으되 우리 세 번의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그 유혹의 덫을 치거나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대적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요, 저 잘못된 의도나 생각까지도 도려내고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쥐가 있다면 어디엔가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 집에 음식 찌꺼기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뻑 적셔 있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있다면 사단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 자신을 읽는다는 말은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삶에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아직 세상,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를 말하고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지옥은 사단 마귀를 가두는 곳인데 그들의 종이 되었기에 그들 역시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옮겨온 성도에게도 똑같이 죽음은 찾아오지만요, 사실 죽음은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볼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아직 두려우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심각하게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그 생명의 나라로 옮겨왔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성경에서 제일 먼저 그 양자에 대한 내용이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성경은 그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진리이고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 애굽의 트트모세 이사의 그 왕빈 하셉수트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우리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서 자신의 양자로 입양시켰습니다. 이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면 그 지혜가 필요하기에 모세를 그 입양시키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입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자 애굽 왕은 그 남자 아기들을 태어나는 대로 나일강에 버려 죽게 해서 그 인구수를 조절하려고 했죠. 우리 아기 모세가 태어나 석 달이 지나자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그 속에 물이 들어오면 아기가 죽기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우리 역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정말 나일강 같은 그런 세상물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 생명을 얻었고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입양이 되었을까요? 이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그 올리브나무 가지 일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꺾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와 같은 그 야생 올리브인 우리가 그 접붙임, 즉 입양을 받아 그 하나님의 그 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참 올리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교만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11장 20절 21절에 경계하며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아도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즉 그 통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의 지식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 시대부터 감추었던 비밀이고요,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건 정말 통찰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그 오늘 말씀도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6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비밀의 그 헬라어 무스테리온인데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의 계시로는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말합니다. 이 비밀의 원천이고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 비밀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깨닫다, 통찰한다, 그 같은 말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시네시스입니다. 우리 강물과 강물이 흐르다 서로 만나서 함께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강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요, 강물처럼 인간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도도하게 낮은 곳을 향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의 그 모양은 다르지만요, 작은 강물처럼 우리 인생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만나서 함께 흘러가지 않으면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요, 낮아진 자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강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강물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곳이며, 우리는 그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돈, 지위, 명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천한 가정에 성령으로 태어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도 항상 소외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먼지 나는 길을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다녀서 그 발가락 사이에 때가 잔뜩 낀 그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닦아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하와이에서 SOS 사역, Share Our Savior, 그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우리 랜디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고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 교회 로고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한두 번 낮아질 수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우리는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통찰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사가 된 사람은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마음에 계시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정말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공동 상속했거나 아니면 그 가정에 계십니다.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강물과 만나는 그 시네시즘, 깨달음, 통찰이 일어나 정말 남은 인생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정말 공동 상속자가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